2024년 4월 2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38번째 개송, 24장 가래품의 두 번째 이야기, 젊은 암퇴지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치 뿌리가 상처가 없고 튼튼하다면 나무가 잘렸더라도 다시 자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가래의 잠재 성향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 괴로움은 반복해서 생겨난다. 저격서 보고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뿌리가 쭉 이어지는 이 개송은 그 나무의 5가지 뿌리, 즉 네 가지 방향으로 곱게 퍼진 뿌리는 4가지 방향과 아래쪽으로 퍼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뿌리가 뻗겠죠. 그리고 뿌리가 밑으로도 깊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뿌리가 상처가 없고 튼튼하다 이런 뜻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하는 그 용비어창가 얘기도 있듯이 뿌리가 튼튼하면은 나무 가지나 잎 같은 것이 절단되고 쪼개지고 해충의 공격을 받는 것 같은 어떤 종류의 해로움에도 그다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좀 잘려나가고 그래도 나무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잘 자랐을 때 그 나무는 윗부분이나 나뭇가지가 잘려도 다시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래의 잠재적 성향은 6개의 문과 함께 아라한의 도의 지혜에 의해 완전히 잘려나가지 못한다면 탄생 등의 이 괴로움은 3계의 존재에서 거듭거듭 생겨난다. 태어남의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중애고 구부듣고 오치원고의 이 사고 팔고의 괴로움들, 모든 괴로움들은 3계의 존재에서 우리가 3계 윤회하는 그 존재 양식에서 계속 생겨난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게 살아있으면 나무는 죽지 않고 계속 또다시 잎이 나고 꽃을 피우듯이 가래의 잠재 성향이 6개의 문과 함께 드러나는 가래의 잠재 성향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지 않으면 괴로움은 그 가래 때문에 계속해서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사성제에서 고성제와 고집성제의 얘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괴로움은 가래 때문에 생겨나고 가래는 공부했듯이 어제 그제 공부했듯이 감각적 쾌락의 가래, 감각적 욕망의 가래, 까마타나, 바와타나, 존재의 가래, 그 다음에 비존재,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3가지가 안이비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경험할 때마다 6가지 양상으로 일어나서 전개된다고 2가지 방식의 가래를 설명을 했으니까 6가지 접촉에 의한 6가지 느낌에 의해서 느낌 다음에 발생하는 가래가 6가지가 있다. 눈, 귀, 코, 여, 몸, 마음이 각각의 대상들을 경험하는 그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가래의 양상이 3가지라는 얘기고요. 이런 가래가 있으면은 괴로움은 계속 발생한다. 이 개송은 앞으로 이어지는 6개의 개송 중에 첫 번째 개송인데, 자, 배경 이야기 보겠습니다. 젊은 암태지의 윤회.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똥속에서 뒹굴고 있는 젊은 암태지에 관련해서 6개의 개송을 설하십니다. 자, 라자가의 왕사성에서 탁발하시다가 젊은 암태지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아난다여, 저 젊은 암태지를 보아라 하고, 왜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게 질문하니까 깎고 산다. 부처님 제세시의 암태지는 법당 근처에 살았던 암탉이었는데 비구가 열심히 정진하며 대념초경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법당 그 근처에 사는 닭들이에요. 절에서 닭을 기른 게 아니라 닭들이 사는 겁니다. 절에서 가축을 기르지는 않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개들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 뭐 고양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래 가축을 사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닭은 이제 비구 스님이 대념체형 낭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전의 의미는 몰랐지만 죽는 순간 그 소리를 표상으로 취하여 왕실의 우빨이라는 공주로 다시 태어납니다. 축생이었다가 경전 있는 소리를 들은 것이 이제 죽는 순간에 그것이 표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공덕이 돼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녀는 화장실에 갔다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구더기를 지켜보다가 구더기에 대한 혐오감을 대상으로 초선종에 들어갑니다. 정해진 수명 동안 살다가 죽어서 새끼 초선천에 태어납니다. 초선천은 범천이니까 초선천부터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자 부잣집에 태어났다가 다시 젊은 암태지로 태어났다. 윤회의 고리예요. 초선정에 들어서 그 공덕으로 초선천에 태어났는데 또 거기서 공덕을 쌓지 않고 그 복이 다하니까 또 그래도 부잣집에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축생계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안한다 당로를 따르는 비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윤회의 무서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을 알고 가래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며 길 한가운데서 이 개성을 쭉 6개의 개성을 읊으셨다는 것. 첫 번째 개성만 오늘 보면은 뿌리가 상하지 않고 든든하면 나무를 베어도 다시 자라나듯이 가래라는 잠재 성향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 괴로움은 계속해서 생겨난다.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잠재 성향이 7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 청정도론 22장에 나오는데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싫어함, 자만, 사견, 의심,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되어 있는 이 가래는 존재에 대한 탐욕을 말하죠. 이때 라가나 타나는 같은 의미다 이런 뜻이고 무명이 있다. 청정도론 16장에서도 이 개성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개성을. 자, 이 젊은 암태지는 그 생에 주고 수완나보미는 이제 미얀마 남부 몰라민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왕실에 태어났다. 다음 생에는 베나레스에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를 계속 전전긍긍합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개성을 마칩니다. 자, 이제 가래의 잠재 성향에 대해서 이 개성을 놓고 이 똑같은 개성을 놓고 네티빠까라나 경전 이해의 길로 번역되어 있는 이 책에 상본에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단단할 때 둥치를 잘린 나무가 다시 자라나듯, 이거 의미는 뭐 거의 같죠. 가래의 잠재 성향을 뽑아내지 않을 때 이 괴로움은 또다시 발생한다. 법구경 338번 지금 우리가 본 개성이고요. 자, 이것은 가래의 잠재 성향이다. 무엇 때문에 가래의 잠재 성향이 있는가? 존재에 대한 가래 때문이다. 바와 타나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바와 타나 우리가 다시 어떤 존재 양식에 대한 가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인간은 인간으로 더 살고 싶죠. 또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고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행복한 존재에 대한 가래를 말합니다. 대부분 경전이나 주석서에서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합니다. 이 법의 조건이 되는 것, 그것은 무명이다. 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생기느냐? 무명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도 무명과 무명에 가리우고 뭐 가래에 덮여서 묶여서 무명에 가리우고 가래에 묶여서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우리는 윤회해 왔다는 그 뭐 나무와 풀경 같은 경전도 같이 읽고 했는데 가래와 무명입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다. 그래서 가래와 무명 이 둘은
오염이다, 낄레사다, 번뇌다 이런 뜻입니다. 임에, 드베, 낄레사, 타나자, 아위자자. 이 가래와 무명은 낄레사, 번뇌라는 뜻입니다. 오염원이다. 위에서 보았던, 위는 이제 더 위에서 본 것입니다. 이 개송 전에 네 가지 집착이 있다. 그 네 가지 집착으로 집착된 다발들이 괴로움이다. 오치온 고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 집착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그래서 다섯 다발은 괴로움이다. 네 가지 집착을 원인으로 해서 오온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계금치견 네 가지 집착은 이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 유신견 그런 집착들이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한번 네 가지 집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다발 오온에 대한 두루와 남과 없앰을 위하여 세존께서 법을 드러내셨다.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제 아까 3계에서 계속 존재가 거듭거듭 생겨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괴로움에 대한 두루한 삶을 위해 괴로움의 일어남을 없애기 위해 법을 드러내셨다. 이 개송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래의 잠재 성향을 근절하는 수단, 이것은 사마타이다. 가래의 잠재 성향의 조건인 무명을 막는 수단, 이것은 윗바사나이다. 가래라는 번뇌를 뿌리 뽑으려면 사마타를 닦아야 되고 무명을 뿌리 뽑으려면 윗바사나를 닦아야 된다. 근데 사마타로 가래가 어느 정도 다스려질 수는 있지만 사실 윗바사나에서 가래도 무명도 다 끊어지는데 일단은 경전이나 주석서에서는 탐욕과 분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닦고 그걸 이제 시메탈이라고 합니다. 쨉도 위무띠. 그 다음에 무명을 끊으려면은 이제 빤냐 통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빤냐 위무띠를 빤냐에 의한 해탈이라고 하는 말로 무명을 끊을 때 얘기를 합니다. 사마타와 이빠사나 이 두 법은 닦음의 완성으로 간다. 닦음은 이제 수행입니다. 보아와나 빠리뿌림 가찬띠. 그 중에서 사마타의 결실은 탐냄에 대한 탐냄의 여임을 통한 마음의 해탈이며 사실은 탐냄과 분노까지 포함합니다. 앙구타라니카의 시메탈이라는 것은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타의 힘에 의해서. 자, 윗바사나의 결실은 무명에 대한 탐냄의 여임을 통한 탐냄의 여임이라는 것은 위라가인데 무명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여기선 탐냄을 버리는 것, 이게 탐냄의 여임이라고 위라가를 번역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라가 위라가 그 다음에 아위자 위라가 이런 말로 씁니다. 반야에 의한 해탈, 통찰지에 의한 해탈이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진리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길이다. 두 가지 해탈은 소멸이다. 그래서 고집멸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 가지 진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 네띠바까라는 이 경전에서는 이게 이제 6차 결집 때 쿠다카니카로 편입된 예전에는 장외 삼서라고 해서 네띠바까라나 그 다음에 빼따꼬빠데샤 밀린다 방아가 들어갔는데 이 세 가지가 6차 결집 때 테라와다에서 쿠다카니카로 편입시킵니다. 그렇게 경전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 개송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네티바카라는 카차야나 존자와 그 제자들이 아마 전승했다고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책은 한 권에 27,000원씩 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티바카라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전 해석의 방법이라고 해서 경전을 주석하거나 해석하라는 사람들의 방법론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개성에 대한 하나의 해석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초기 불교의 맥락에 정통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 일찍 한 기원전 3세기경에 이렇게
성립된 파티산비다마카와 거의 성립 연도가 같은 그런 문서 중에 문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네티파카나를 통해서 이 개송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해를 한 거고, 아까 그 이 주석서에서 말하는 주석서의 설명보다는 좀 더 자세하죠. 근데 주석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네띠의 그 책의 구조를 그대로 놓고 본 겁니다. 이게 이걸 이제 제가 한글 번역하고 빨리어하고 분리해가지고 옆에다가 다시 실어 놓은 거고, 여기에 176에서 1권에 상권에 178쪽까지 3페이지에 걸쳐서 있다. 그 다음에 가래 잠재 성향이라고 했는데, 잠재 성향이라는 이 단어가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 비평적 빨리어 사전에서 디스포지션, 습성, 성벽 이런 말로 쓰이고, 그 다음에 7개 사타 아누사야가 있다. 첫 번째 까마라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빠띠가 이거는 이제 분노나 적의입니다. 디티 사견, 위치기자 의심, 마나 아만, 바와라가 존재에 대한 탐욕. 이게 바와 타나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니까 타나 아누사야 하면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까마라고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위자에서 무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앙구타라니카야 7법에 요 경전 이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가니카야 3법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찌마니카에도 있고 상유타니카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팔리 잉글리시 딕셔너리 아누사야 보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좋지 못한 성향, 잠재된 성향의 끈질김 이렇게 되어 있고, 자만, 의심, 무지, 그 다음에 욕망, 미움, 그 다음에 이제 미혹과 환생에 대한 가래, 환생에 대한 가래가 바와 타나를 말합니다. 이것은 craving for reverse라고 해놨는데 바와 라가 3개의 존재에 대한 욕망, 이것이 이제 7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앙구타라니카야 앞에 사전에서 나왔던 구절이지만, 그래서 아누사야 사타 요거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왔던 단어예요. 7가지 잠재 성향이 있다. 감각적 욕망의 잠재 성향, 적의의 잠재 성향, 견해의 잠재 성향. 조금 전에 빨리어로 봤던 겁니다. 이게 까마라가, 그 다음에 빠띠가, 견해, 디띠, 의심, 위치키자, 자만, 마나, 존재에 대한 탐욕, 바바라가, 이러한 7가지 잠재 성향이 있고, 7가지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뿌리 꽂기 위해서 청정보명을 닦는다.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이 7가지 잠재 성향,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번뇌들을 결국은 제거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비구는 가래를 잘라버렸다, 족제를 풀어버렸다, 자만을 바르게 관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장내버렸다고 한다. 이 모든 자만을 다 없애버렸을 때 가래를 잘라버리고, 여기서 아째찌 타나라고 되어 있네. 가래를 다 끊어버렸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경전 앙구타라니카의 7법의 11번째 경전 잠재성향경 1, 2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유타니카야 막가 상유타 이제 8정도를 설명한 상유타에서 또 아누사야 수타 잠재성향 경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7가지 잠재성향이 있다. 감각적 욕망의 잠재성향, 적의의 잠재성향, 자만의 잠재성향, 사견의 잠재성향, 의심의 잠재성향, 존재에 대한 탐욕의 잠재성향. 자, 이 7가지 잠재성향을 최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알기 위해서, 철저히 멸진하기 위해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히 알고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 8정도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아리아, 아탕기, 고마고, 보아웨따바 이렇게 해서 8정도를 닦아야 한다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가래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야 되고, 그 가래 뿌리의 잠재 성향이라고 했지만은 가래의 잠재 성향이라고 한 그 안에는 가래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가래를 근본으로 하는 가래뿐만 아니라 다른 번뇌들, 감각적 욕망, 탐진치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아만, 사견, 의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존재에 대한 탐욕까지 이걸 다 제거해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 뿌리채, 가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이 뭐 가래가 아까 그 젊은 암태지처럼 존재에 대한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선행을 닦아서 인간으로 태어나던 천상에 태어났다간 다시 가래가 존재하려고 하는 가래가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복이 닿으면은 악도로 그러다가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면 또 인간이나 또는 천상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윤회를 하니 윤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도로 떨어지는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소타판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수타원이 되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악도,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7번 윤회하는 과정에서 뭐 3개에 7번 태어납니다. 최대한 8번째 생을 받지 않고 아라한이 돼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난 다음 생에 반드시 인간으로 한 번은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요, 이제 주석 문헌에 의하면 윗바사나 지혜를 닦아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윗바사나 지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지혜가 나마루파 파리체다냐나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는 그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실제적인 파라마타로스의 실제들이 어떤 조건 관계로 생겨나는가, 조건에 대한 이해, 정신이 정신으로, 정신이 물질로, 물질이 물질로, 물질이 정신으로 조건 지어지는 이 관계, 이것을 이해하면은 출라 소타판나, 작은 수다원이라고 해서 적어도 다음 생은 인간으로 또 한번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와 윗바사나의 지혜와 두 번째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조건까지 보면은 그 조건은 물질은 물질대로 네 가지 조건이 있고 수상행은 촉이라는 조건이 있고 식은 나마루빠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찰을 통해서 꿰뚫어 보면은 다음 생에도 그 수행의 힘에 의해서 죽을 때 그 힘이 작동하면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윗바사나의 지혜가 16단계가 쭉 전개돼서 향상되어서 소타판나 마카 수타원의 도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1차적인 안심 인명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사마타 수행을 하고, 사마타 수행만 하면 안 돼요. 아까 초선을 닦았다가 초선촌에 올라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떨어졌다가 뭐 다시 짐승으로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마타를 닦아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해탈할 수는 있지만은 사마타만으로는 이 3계에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윗바사나의 지혜로서 이제 도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 무상고무아의 윗바사나의 지혜를 관통하면서 열반을 얻는 것이 결국은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같이 정진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경전을 공부하면서 또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가래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느낌에서 윗바사나의 관찰력을 더 향상시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내면서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 산책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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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